천사 같았는데 모습만 천사가 아니라 내면의 것도 영적인 것도 생각도 마음도 신앙도 천사 같은 그런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환도뼈 이야기.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약복강 기도에 대한 얘기를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오늘 이 시간 조금 내려놓고 오늘 제 설교를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도 하나님의 뜻이 번역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에는 계약서나 법적인 공증이 필요할 때 두세 명의 증인들 앞에서 서로 사타구니에 손을 넣고 약속을 했습니다. 고대는 환도뼈, 즉 허벅지 관절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어길 때는 내 목숨은 네 손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의미에서 이 사타구니 사이에다가 손을 넣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24장 1절로 4절에 아브라함의 종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또한 목숨을 건 약속입니다. 내가 우리 주인의 약속을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도고 우리는 하나님과 말씀으로 약속을 맺습니다. 믿음으로 약속을 맺습니다. 기도로 약속을 맺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약속을 맺은 그 약속을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지키고 사는지 한번 곰곰이 되새김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밖에는 성도에게 능력의 근원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특별한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째, 오늘 야곱의 기도가 응답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도 응답받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야곱이 환도뼈가 어긋난 후에 평생을 지팡이를 짚고 살아가게 된 것은 징계가 아닌 하나님의 동행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지팡이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게 성경의 하나님의 지팡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짚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힘에 의지하여 마음대로 걸어다니는 야곱이 이제는 그 지팡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야곱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야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이렇게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약복강에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온 것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야곱,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의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조차 기억 속에 가물가물하고 잃어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믿음의 백성, 성도의 인생과 삶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시며 복 주시기 위해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오늘 쓰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위로의 말씀으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야곱은 자신의 현재가 왜 힘이 들고 죽을 것 같은지를 몰랐어요. 에서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원인은 야곱 자신입니다. 그런데 남의 탓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야곱에게 이 시대의 야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직시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한번 읽죠. 시작.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보냄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수로 바다에 쓸 수 없는 물과 같이 말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11절은 야곱의 마음이고 12절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야곱은 지금 현재 눈앞이 두려워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지금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자기 자신밖에 볼 수 없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너의 자녀들을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는 민족으로 세워줄 거야. 이렇게 끊임없이 미래에 대한 복을 하나님은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잘못 본 것은 뭐냐면, 내가 죽게 간구하오니 내 영의 손에서 내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 형 에서가 자기도 치고 자기의 처자들도 치고 자기의 재산도 치고 다 쳐버릴까, 그게 두렵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죠, 두려워하다, 야래,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경외하다. 지금 에서가 무서움을 떠나서 하나님의 대신의 자리에 경외하는 자리까지 와버린 거죠. 지금 뭔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잘못된 순간을 깨닫는 순간 우리에게는 승리가 시작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여러분, 깨닫는 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함은 이라고 번역해놓은 이 단어가 불변화사예요. 지난번에 불변화사에 대해서 한번 했죠. 앞에 거는 변해도 뒤에 건 안 변한다 이 말이에요. 앞에 것이 무엇입니까? 에서를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힘 있는 이웃이 무섭습니까? 아니면 말도 안 듣고 대적하는 아들이 무섭습니까? 언제나 속썩이는 남편이 무섭습니까? 여러분의 두려움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야곱은 에서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야곱은 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에서를 두려워했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하고 오늘 성경은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 그가 와서 이렇게 번역했지만 사실 원어에는 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보라는 단어는 자주 나옵니다. 예배 장소로 들어가다, 나오다, 오다, 가다, 그런 뜻이거든요. 예배 장소로 오고 가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원어에는 나와 내 처자를 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보세요. 야곱은 에서가 와가지고 자기와 자기의 처자들 칠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성경은 에서는 절대 너를 칠 수가 없어 라고 말합니다.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까 넌 내 거야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는 자기의 두려움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야곱은 형 에서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때려 죽일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누구도 칠 수 없음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아멘. 성도를 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라면 두려워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등을 돌리는 것이 더 두려워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에서가 아무리 힘이 강력할지라도 야곱을 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사실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지키지 에서나 어떤 힘이나 권력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에서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성현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지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이런 것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도 아닌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지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야곱아, 지금 너의 두려움은 잘못된 것이다. 자,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김 목사야?
진심으로 한번 해보시죠. 김 목사야, 자기 이름을 불러서 김 목사야, 너의 두려움은 잘못된 것이다.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은 중요한 건 몇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째,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기도해야 한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권사님 기도해야 한대요. 시작. 교회는요, 권사님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은 좀 바쁘시잖아요. 집사님들은 아무튼 돈 버시느라고 바쁘고. 기도는 누가 해? 권사님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들의 이 기도 소리가 개구리 소리처럼 지하실에서도 넘쳐나고, 2층 예배당에서도 넘쳐나고, 3층에서도 넘쳐나고, 자기 집에서도 넘쳐나고, 거리에서도 넘쳐나고, 넘쳐나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에게 능력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밖에는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기도하고 있어요. 모세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기도 가운데 어떤 기이한 능력은 나타나지 않았어도 야곱은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계셨으며 일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령교회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한 기도에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의 중심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되는 것입니다. 중심이 드려지는 기도, 중심이 드려지는 헌신, 중심이 드려지는 봉사, 중심이 드려지는 곳에는요 응답이 있어요. 그 중심으로 드리면요 우리의 것은 올라가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은 기도인데,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살아내는 기도를 했던 사람인데, 자신이 기도하는 사람인 줄을 몰랐던 거예요. 야복강에 도달해서야 내가 기도해야 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왜 힘든 일, 야복강 같은 일이 오면 안 돼요. 저에게도 어젯밤 약복강 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혹시 1cm만 더 빨리 부딪혔어도 저는 바로 하나님을 뵈러 갈 판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네가 아직 사명이 있다. 성령교회 가서 오늘 설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다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약복강이 오기 전에 정신 차려요. 약복강이 오기 전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약복강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돼요. 약복강이 오기 전에 내 곧은 목이 꺾어져야 돼요. 약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만나서,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 곁에는 항상 하나님의 사자가 따라다니며, 아멘이 안 되십니까? 아니,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따라다니시겠다는데, 하기는 쫄쫄쫄 따라다니면 귀찮죠? 귀찮아도 따라다니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은 귀찮으니까 안 따라다니는 게 낫겠어요? 아멘이시죠? 얼굴들이 다 환해지시네. 하나님의 사자가 내 뒤에 따라다닌다면요 어깨가 쫙 펴지지 않겠어요? 제 생각에는 허리가 굽고 할머니도 펴지겠죠. 여러분 인생도 그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따라다닌다면 어깨가 쫙 펴지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힘이고 내가 너에게 위로야. 야곱의 기도를 통해 너는 세상에서 죽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귀한 존재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의 사자가 약복강에서 그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지난번 금요 철야 때도 한번 했잖아요. 그 마콤이라는 곳, 어느 한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야곱이는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32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가 야곱이 가는 길을 따라서, 야곱이 한 걸음 가면 한 걸음 가고, 두 걸음 가면 두 걸음 가고. 아멘이죠? 성현교회 성도들이 한 걸음 가면 하나님의 사자도 또 한 걸음 가고, 성현교회 성도들이 두 걸음 가면 여호와의 군대도 두 걸음 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 여호와의 사자가 약복강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도뼈를 탁 치심으로 세상에서는 죽었으나 지팡이 하나님을 짚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으로 사는 자라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야곱이는 아직 세상 것들이 주인이고 그게 힘이고 그게 권력이고 그게 능력인 줄 알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야 세상 것들 때문에 놀라거나 아파하거나 상처받거나 슬퍼하지 말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왜? 너는 이미 죽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야곱아 넌 야복강에서 이미 죽었어. 그러니까 넌 세상에서 죽은 자야.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고 아멘이죠. 그렇게 사는 게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죽은 자는 죽은 자답게 세상의 반응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부도 났습니까? 신용불량자가 됐습니까? 병들었습니까? 울고불고 호들갑 떠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24방 깨매 봤습니까? 호들갑 떨지 말라요. 뭐 승진했습니까? 사업이 잘 됩니까? 성공했습니까? 결혼하고 아이 낳고 너무 좋습니까? 반응 보이지 말라는 겁니다. 진짜 반응은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임재가 없습니까? 응답이 없습니까? 함께하는 기적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감사가 없고 은혜가 없고 사랑이 없습니까? 이럴 때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속상해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죽을 것 같아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있고요. 예배하면 임재가 있고요. 눈을 감아도 은혜가 있고요. 영혼들을 보면 사랑이 생깁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살아있는 것들에게 반응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을 좀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내 안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요 나의 산성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소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에서의 것은 에서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움켜쥐고 있는 복이라고 여겼던 것들은요 원래는 에서가 받아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팥죽한 것으로 에서를 속였지 않습니까? 많은 양떼, 염소떼, 낙타, 나귀. 야곱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는 어떤 소유하고 있는 재화들에 대한 믿음이 더 컸습니다. 자기 것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요, 그런 거는요 전부 세상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여러분이 혹시 움켜쥐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놓으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쓰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그걸 가지고 우리는 아버지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가기 전에는요 전부 내려놔야 할 것들이에요. 가기 전에 자식들한테 내려놔서 자식들 힘들게 하지 말고 살아생전에 내 자신을 위해서 마음껏 먹고 마음껏 입고 마음껏 즐기다가 돌아가시거든 자식에게 줘야 돼, 교회도 내야 돼. 어? 여러분 재산 물려주면 자식들 다 망해요. 몰라요? 재산 받은 즉시 배신 때리잖아. 난 많이 봤어요. 여러분도 많이 봤잖아요. 부모가 재산이 없으면요 배신감 때려요. 그놈의 재산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배신 때리는 거예요. 재산이 그깟 재산이 뭐라고? 여러분 다 각서 쓰셔야 돼. 살아있을 때는 나를 위해서 쓰고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내놓고, 자식을 위해서는요 집 하나 주고 집 하나 줄 게 없죠.
괜찮아요. 그게 좋은 거더라. 재산 있으면 얼마나 자식들이 이것들이 알랑방 웃기는지 몰라. 쌀쌀해가지고 아버지가 계약서만 딱 던져 글로 끝이야. 내가 아버지 언제 봤냐야. 맨날 당하니까 내가 답답해서 그래요. 야곱이 움켜쥐고 있는 것은 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움켜쥐고 있는 것은 여러분 건 줄 아십니까? 그것들이 힘과 권력의 원천인 줄 알았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재산들, 세상의 재화들은요, 야곱의 곁을 다 떠났어요. 곧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것들도 곧 떠나게 될 것입니다. 떠나면 못 살 것 같고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을 회복하는 자는요, 모든 것을 다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먼저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예배에도 임재가 없고 찬양에도 기쁨이 없음에 아파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것. 진짜 살아있는 것들에 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몰랐어요. 신앙생활에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해도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흐트러져 있다면 그요 아무짝에도 소용없어요. 야곱이는 참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나 그건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볼 시간이 없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만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바쁜 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면요, 그 바쁜 것 때문에 여러분 인생도 바빠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움켜잡아야 하는 것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이시란 사실. 지금 야곱은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환도뼈가 위골되기 전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권사님 여러분, 권사회가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이렇게 아멘 소리가 몇 분밖에 안 나와요. 인정하기 싫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회가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뭘 해도 제대로 해버려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요 환도뼈 곧 허벅지 관절은요, 히브리인들에게는요 전 인격을 말해요.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전 인격이 생명의 근원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부분을 읽을 때 야곱이 골반뼈에 골절이 왔구나 이렇게 읽어요. 그렇잖아요. 위골되었다 하니까.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이 장면을 읽을 때 야곱이가 죽었구나. 왜? 환도뼈, 생명뼈가 어긋나고 위골됐으니까, 부러졌으니까 죽은 거잖아요. 생명이 끊어졌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었다는 말이에요. 히브리인들은 이 부분을 읽을 때 죽었다고 읽는다니까요. 여러분, 야곱이 위골됐구나 이게 아니에요.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허벅지, 야레크라고 하는 단어는 장막, 재단, 인간의 기초와 생의 원천이라는 뜻이에요. 인간의 기초와 생의 원천이 장막, 재단, 곧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인들은 계약을 어길 시에는 신의 심판과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 하는 것은 야곱의 삶의 기초가 이제 하나님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 허벅지 관절, 뼈, 카프라고 하는 이 단어는 권세, 지배, 손바닥, 움켜잡으려고 하는 세상 것, 움켜잡으려고 하는 세상 보이는 것, 그런 뜻이에요. 고대의 힘의 원천은 통뼈, 뼈가 굵은 것이라고 자랑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나오는 신화에 나오는 헤라클레스나 이런 사람들은요 전부 통뼈예요. 전부 통뼈가 아닌 사람들은 끼지도 못해. 근데 저는 통뼈입니다. 니거나 나거나. 근데 보이는 것, 움켜잡는 것이 힘의 원천이고 권력이라고 생각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병들고 변하지만 결국 그것들은 사라지고 만다는 사실을요 그들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야곱은 이 야복강의 순간까지도 자신이 움켜잡고 있는 것들이 힘이요 권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나 자신이 움켜쥐고 있는 것이 힘이요 권력이지만 그걸 목숨 걸고 지키지만 그것들은 결국 인간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움켜쥐고 싶습니까? 그러면 왜 환도뼈일까요? 과학적으로 사람의 생명은 혈액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동물을 잡아도 피는 먹지 말라고 그래요. 심장에서 혈액을 힘차게 펌프질하면요 심장의 수축 운동을 통해서 맥박이 뛰고 혈액은 동맥에서 정맥으로 그리고 온몸 구석구석으로 혈액은 옮겨지게 되는데 혈액을 만들어내는 곳이 간이나 심장이 아니에요. 바로 골반뼈, 환도뼈, 허벅지 관절에서 그 피가 생성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처음 듣죠? 놀라운 사실이죠? 만족스럽다. 좀 웃고 살자고. 여러분 너무 얼굴이 경직되어 있으니까 좀 웃어보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천사와 씨름할 때 이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었다는 것은 죽었다는 말입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생명이니까 죽었다 이거예요. 야곱과 천사의 싸움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좀 크게 얘기해보죠. 누가 이겼어요? 아니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졌다니까 누가 이긴 거예요? 천사가 이겼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야곱이 이겼다고 말한다. 어떻게 졌는데 이겼다고 말할까요? 성경은 죽음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시민권을 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 여기로서 원하는 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승리라는 거예요. 환도뼈가 위골되기 전에는 이 세상을 의지하고 끝까지 살아갔을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시민권을 얻었으니까 이야말로 진짜 승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거듭남이라고 하는 그 거듭남은 이 땅에서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만 가능합니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자들은요 성경은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거듭남, 아나바이노, 이 세상에서 아래서 죽고 위로 태어난다. 아나, 위로, 바이노,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죽고 이 땅에 살 때는 죽어야 살아나는 거죠. 그게 거듭남이에요. 나는 예수로 죽고 내 안에 예수로 다시 산다 이 말이죠. 그리하여 그들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하나님이란 지팡이를 의지함으로 사는 자들로 새롭게 창조내신 사건이 바로 야곱과 하나님의 씨름이었습니다. 환도뼈를 진 것과 이름이 바뀐 것,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말해주는 거예요. 성도는 이 땅에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승승장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무력한 자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사는 것이 성도의 정도를 가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의 힘은 오직 여호와입니다. 시편 기자는 묵상 끝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21편 1절로 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몸이 어디서 올고 나의 몸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로 죽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으신 자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을 지키라는 그 자가 공식으로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행복이 어디서 옵니까? 이 지긋지긋한 공허와 허무에서 벗어나 참 만족과 행복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힘이 오직 한 길 여호와에게서만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작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품으시는 날개 아래에 들어가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라고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왜냐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여기서 대적하라, 안티스테미란 반대편에 서다. 마귀를 대적해. 그럼 무슨 뜻이에요? 마귀 반대편에 서. 마귀 반대편이 어딘가요? 귀신인가요? 그러면 도깨비? 아니면 하나님이죠. 마귀 반대편.
우리가 예수 편에 서 있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서는 것이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마귀하고 싸우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방법대로 사는 거, 하나님 품에 숨는 거,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말씀 읽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행복과 만족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복은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거하면, 그분만 의지하면, 그분께 순종하면, 그분의 뜻에 따르면 그렇게 사는 것이 유일하고 참된 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명절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친척들과 어울려서 한 명절을 보낼 텐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으로 인한 그 뜨거운 피가 여러분 속에 막 끓어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만이 살 길이라고 그랬고, 허벅지 관절을 약복강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항복하라고 그랬고, 우리가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돕는 의지고 나의 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를 돕는 이, 언제나 어디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 앞에 우리 무릎 꿇고 순종하는 복된 성령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교회를 새롭게 바꾸시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